많이 추운 것보다 좀 낫죠. 지금 3월 이제 주일 예배가 주일이 됐는데 오늘 찬양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먼저 또 인사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주 뜻대로 십자가 나는 믿네 네 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늘이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날마다 싸워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으로서 주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사 강하고 담대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자 다 함께 아버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자 원합나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날에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내 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져서 때에 따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의 팔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기는 한 주간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또 주의 상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또 종교의 탄압, 또 인종차별의 핍박 때문에 피난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생하는 피난민들, 또 그리고 많은 핍박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또 민간인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갈 곳 없어서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그 땅의 전쟁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짐을 모르고 죽어간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선교를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코로나가 완전히 치유되어서 모든 나라의 국경이 활짝 열려서 정말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으로 또 예배 안내자로 교사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봉사자들과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심령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며 우리 영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시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려졌죠. 네, 이제 뭐 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오신 우리 백진 성도님 네 분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잠깐이나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꼭 아셔야 돼요. 1시간이 좀 당겨집니다. 그래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서머 타임이죠.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 새벽이나 토요일 밤에 미리 1시간 당기셔가지고 시간을 일찍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번에 보시면 우리 우크라이나 성금 지금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데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또 가족을 떠나서 잃어버리고 난민 생활일 때 적어도 1,000만 명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조금의 도움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우리가 함께 성금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11번 보시 우리 교우 주소록 업데이트 신서전 입구에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생일이라든지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어이 타운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다 찍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또 권위 있는 잡지라 그러면 타임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타임즈의 거표지 또 그 내용의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화상 통화로 연설했던 장면을 가지고 찰리 채플린이 위스턴 처칠로 변한 것 같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코미디언 출신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위스턴 처칠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사실 겉모습 또 배경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직업은 원래 코미디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기만 얻으려고 하는구나 배우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누구든지 그 사람 제일 먼저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라와 또 백성을 지키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용기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옆에서 많이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었고 많은 주변 나라도 많은 또 물자나 여러 가지 지원과 또 기도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 또 신앙의 모습 사실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공격, 시험 당하고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내면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것도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약하다면 사실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원전 BC 약 8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약소국이겠죠. 그 나라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람은 막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전면전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피해도 줄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먼저 사로잡거나 아니면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든지 나라든지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람은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까 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의 많은 군대가 함정을 파놓고 미리 매복하고 그랬지만은 과연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였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러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엘리사는요, 아람의 군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거기 가면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 이 아람의 군대는 계속해서 함정을 만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니까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 준비하고 있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1년, 10년 우리가 계획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획을 세울 때에 계획 잘 세워야지 하면서 잘 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누구와 함께 그 계획을 이루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수고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되고 있다면은 어떤 일 하겠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지만은 부족하기도 하고 계획도 미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람은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람 왕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편을 들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계속해서 막 실패하는 거, 이렇게도 준비하고 저렇게도 준비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구나. 이거 중간에 누가 분명히 이 비밀 계획을 누설한 자가 있는 것이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러시아가 굉장히 힘든 싸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먼저 암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러시아에 아주 무시무시한 특수부대 암살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는 거기에 비밀을 누설한 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암살 계획에 실패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계획에 있어서 이 계획을 누설한 사람이 있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람 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계획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우리도 정말 다 지키고 있었어.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것인지 배신자가 있는 것인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람 왕은 계속해서 실패하니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과연 그들의 배신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어떤 위협을 당하니까 왕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배신자가 없습니다. 스파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유가 있다면은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가 왕의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왕에게, 자기 왕에 알려주니까 우리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과연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장애물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의 장애물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보니까는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함정에 빠질 것을 구해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람 왕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과연 엘리사는 몰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엘리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성이 포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이 포위당해요. 우리의 성이 포위당해요. 그러면은 빨리 다른 성으로 피신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아람 왕의 비밀을 알게 한 능력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능력도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능력인가 보니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느 날 엘리사의 수종드는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 주변이 아람의 군대로 다 포위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도단성은 그렇게 큰 성도 아니에요. 여기는 군인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민간인들 많이 있고, 그리고 군이 있어봤자 아람의 군대, 이 포위한 군대를 상대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힘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 마귀는 그렇게 강력한 무기와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막 포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나는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의 수종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떻다고요?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두려웠을까요? 아니에요. 두렵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성이 아람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있지만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벌벌 떨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은 믿음이 자라난다. 그래서 선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가 벼락을 치시든지 땅에 지진이 나든지 물난리가 나든지 그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수종드는 자 이 자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수종드는 자가 눈이 뜨여졌습니다. 영적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이 여호와의 선, 하나님께서 산에 가득하여 바로 엘리사를 둘러서고 있는 모습,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의 수종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길 바라보게 말미암아, 야, 이거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람의 군대가 많은 무기와 또 군사가 와가지고 숫자가 그렇게 위협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막 두려워했는데요, 이제는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까는 두렵다라는 말을 전혀 입 밖에 내놓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분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이죠.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고백하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어두워져서 두려웠던 우리 심령, 주여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보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바라 말미암아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시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말들과 병을 어디에 보냈어요? 도단이라는 성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부터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수도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혹시 도단에서 많은 군대를 잃어버리거나 많은 무기가 상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수도를 공격하기에 열악한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수도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도단이라는 것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약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왜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도단성을 공격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도단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무너뜨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기보다는 엘리사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더 두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싸울 때에 우리가 과연 악한 영의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선자 엘리사를 보니까 아람 군대 전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 어떻게요? 어떻게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부 인생에도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에 야, 너 우습구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은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야, 너 참 우습구나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봐야 될 하나님의 보이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제대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칭찬 듣기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죠. 칭찬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뭐 문제 없으니까 좋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신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그런데 대상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가만둘 수 없겠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이렇게 위협하니까 적당히 타협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에는 풀려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데 두렵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 앞에서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나는 보았다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들려주신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마치 아람 왕이 선자 엘리사를 무너뜨려 하는 것처럼 야, 가만둬서 안 되겠네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야,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 경외하는 사람을 무너뜨리자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아람의 군대는 침략군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수많은 민간인을 죽이려 하고 죄 없는 엘리사를 잡아가거나 아니면은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시켜서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주십소라고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선자 엘리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엘리사가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저들이 앞을 못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도록 저들의 앞을 못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그 소원대로 그들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앞을 못 보게 해서 그들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람의 사람들은, 군대들은 사실 침략자들이죠.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들에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볼 때, 하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는 저들도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잘못된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렇게 죄짓고 저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불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보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죄를 지을 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런 죄가 들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가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양떼가 많아서 야, 우리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구나, 우리가 함께 방향을 정하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야, 저긴 물이 넉넉하구나, 양떼를 충분히 먹을 수 있구나, 물도 풀도 많구나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기 전이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으니까 멸망의 기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 차라리 선악과를 안 보았더라면 죄짓지 않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그 넉넉함을 보지 않았다면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가 육적인 눈, 죄의 눈, 이 모든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람의 군대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직 죄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에 빠지는 눈, 멸망의 눈을 어둡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들 다 앞을 못 보게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따라가야 돼. 왜?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던 사람들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것이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무기, 군대가 이만큼 되니까 우리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린 이기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수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0도 그들의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포위하러 왔는데, 포위했었는데 거꾸로 포위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뜻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준비하였지만은, 우리가 또 이긴다고 자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포위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포위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적진 한가운데서 포위당하는 일이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자에게는 영적이 띄어지게 하시며 말미암아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시며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이루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이 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세상의 많은 것을 알고 또 멀리 볼 수 있고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혹시 마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장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모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면서 내가 자만하고 교만했던 적은 없는지요?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생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눈이 열려서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의 준비가, 그들의 수고가 부질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속에 계획하고 아버지 정말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들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조금도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주여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 심령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법수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을 위해서, 행복한 것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아버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의 물질이 없어도, 우리 힘이 약해도 거뜬히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에 지금도 아직도 전쟁으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 심령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경외함으로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여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배는 도와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배는 도와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시간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간 영혼이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제 믿음으로 심는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베푸고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아버지께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